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배척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늘 고백하지만 늘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봤고 저의 나름의 기준으로 구원 받을 만한 아니면은 교회를 올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했다고 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누구는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누구는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이렇게 호숫가로 몰려듭니다. 어딘가는 호숫가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바닷가라고 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호숫가든 바닷가든 상관없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무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지붕이 뜯겨진 그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예수님이 쫙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걸어 가는 길에 세관 앞을 지나게 되는데 세관은 세금을 걷는 곳이죠.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갑자기 일하던 세리가 일어나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보죠. 율법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네 선생님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율법학자들이 뭔데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율법학자들에게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계속 긁다 보면은 피가 나고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상처가 돼서 여기가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처럼 아니 이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들 것을 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될 것을 괜히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굳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메시아, 우리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로 오셨지, 그분이 그러려고 오셨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오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었겠죠.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따르기를 잘했어, 내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들, 나는 이게 나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드는 그 자기의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각자의 목적들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러한 말씀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쉬운 명령 대신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던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호숫가로, 바닷가로 나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지난 성탄절 오후에 대전 목요차인팀하고 저희 교회 예배팀 청년들이 거리에서 예배했어요. 저 거리에서 나가서 예배를 했는데 거리에 정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인파가 막 너무 많아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부딪히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엄청 붐볐거든요. 그렇게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저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이걸 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보면 조금 두렵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데나 막 침 뱉고, 굉장히 좀 무서운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속에서 찬양을 하면 시끄러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소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방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이 그랬었거든요. 저 애들이 무슨 복음을 들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죠. 저기 나가서 외친다고 누가 듣겠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변화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을 것이고, 변화가 준비된 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거리로 나가 외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동을 하시다가 어디 앞을 지나가시냐면 세관 앞을 지나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걷다가 세금을 걷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름이 좀 다르지만 표현 방식의 차이예요. 아무튼 레위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아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실 세리를 부르는 거는 당시 사회 분위기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일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는지 알려면 당시 로마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텍스 파밍 시스템이었어요. 텍스 파밍이 뭐냐면 세금 농장제였어요. 농장이 뭡니까? 만약에 땅이 많은 땅 부자가 있는데, 야, 요만큼 농사 질 사람 하면 사람들이 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높으면은 여기에서 농사 진 것 중에 저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5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7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인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제가 제일 많이 주네? 그럼 네가 농사해라.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로마의 세금 징수 시스템은 이렇게 파밍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세관은 누가 할래? 그러면은 제가 세금을 열심히 걷어서 정부에 이만큼을 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의 이 세금 시스템에 따라서 세금을 경매에 붙이고 가장 많이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 여기에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은요, 정부에 내겠다고 정한 세금 외의 부분으로 자기의 재산을 삼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정부에 낼 것만 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다양한 세금과 악랄하게 높은 세금의 비율을 때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심지어 되게 악랄한 거는 여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무조건 이 다리를 건너야 된다. 다리를 건너야 되는 다리 통행세를 받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야 되는 통행세를 받아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시장세를 받아요. 세리가 다 그렇게 세금을 정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에요. 유대니까요. 유대의 사람이 이 자기의 민족의 세금을 걷어내요. 그러니 온 민족의 배반자예요. 배신자예요. 세리는 그 당시의 민족들에게 있어서 배신자로 여겨진 거죠. 온갖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부르셔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거죠. 레위를 부르시는 건 아주 너무 급진적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충격의 콜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사람의 공로나 나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사람의 기준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이 네 죄를 용서한다고 바로 앞장면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그럼 그 대상은 이 사람 받을 만해, 용서 받을 만해, 아니야 받을 만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리도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를 부르심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의 대표명사로 여겨지는 세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택하시는 것이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건 누구의 시선이냐?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건 누가 불편한 거야?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야. 하나님의 시선에는 똑같다. 구원의 대상은 계층이나 능력 등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레위의 집으로 갑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레위의 집에 가셔서 이 세리 한 사람, 레위 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 다음 장면의 말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대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류로 묶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묶었죠.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세리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럼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인 그러면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땅땅땅 해가지고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당시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너들, 그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장 먼저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정결의 예법,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손을 안 닦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정결의 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리가 포함됩니다. 세리를 죄인의 분류 안에 따로 넣을 정도예요. 세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도둑이나 폭력배나 또는 매춘부나 이런 식으로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들,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너 잘 안 지키네?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죄인의 범위 안에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이 라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배척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아니 뭐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지,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한다는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밥 한 끼 먹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는 깊은 친밀감과 연합과 소외되지 않은 수용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당시 에세네파라고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파벌이 있었거든요.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뭐 이런 파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 정결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파벌에 들어오려면 너는 1년 동안 최소한 우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1년이 지나면 되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에세네파의 학습을 이제 사는 연습을 하는 게 2년이에요. 그 정결 의식을 2년 동안 흠없이 잘 치러내야 정회원이 될 수 있어. 정회원이 되면 그때야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소한 밥 한 끼 먹으려면 3년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3년 훈련을 받아야 그래도 네가 나와 좀 비슷한 레벨이 되는구나,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되는구나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데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너와 나가 비슷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식사의 과정인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에세네파나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느껴요? 예수가 저들과 똑같네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되게 특별하고 나이스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멋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도 별 수 없네. 근데 이렇게 하자니 예수님이 나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메시아 같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 왜냐면은 따져 묻지 않고 예수님을 거기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자기들도 다 그 수준으로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수준이라면 나는 뭐겠냐고. 나도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지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발해요. 16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참다 못한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 초기의 상태는 뭐냐면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흠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자기들 마음에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쭉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니네 선생님은 쟤네들이랑 밥을 먹냐? 제자들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런 율법학자들의 관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륙을 발견하죠. 미국 대륙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그 땅이 정말 옥토와 같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선물로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가나안 원주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럴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적용하는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막 원주민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지 않아? 다 죽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교회는 부와 가난, 직업의 차이, 관심의 차이, 이념의 차이 등으로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선을 긋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어울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자기와 다른 무리들을 배척하죠. 율법학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악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죄인들은 다 우리와는 떨어져야 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더러운 죄인들과 멀리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은 아주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과 만났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우리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이 12월 초쯤에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내년에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웬 말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올해 치른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못 나올 것 같대요. 아니 시험을 못 치는 거랑 네가 교회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오는 게 너무 두렵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 같대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했냐? 그랬더니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거기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비난받고 비교받는 느낌이었대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노숙자 예배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노숙자분들, 홈리스들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선물들을 나눠드리는 예배가 수요일 날 따로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들에게 여러분 오늘만 오지 마시고요, 주일 날에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고,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막 새겨졌어요. 예수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오는 거 싫어해,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제 웃으면서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의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이름이 강단에서 불려질 때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헌금을 드린 성도는 참담함을 느낄 거예요. 유명인들이 왔다고 환호하고 정치인들,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은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평범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비참하고 참담함을 느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가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대부분의 변화는 교회가 변하지 않고 개인이 변해요. 내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저렇게 부자가 되리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똑같이 환호받고 칭송받고 박수받기를 원하지 교회의 그 본질적인 복음의 변화를 꾀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유 교회는 이제 못 다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까 저에게 고민을 얘기했던 청년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는 실천에 있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서 마을 밖으로 몰아내서 혼자 지내게 해야 되는 존재였고, 중풍 환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관심 밖의 사람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셨죠. 율법학자들은 흠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실제로 죄가 있다라는 정의를 받은 죄인을 의미한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의인도 실제로 흠이 없어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나는 의인이지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 의인을 인정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다 똑같아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연약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율법학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온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범죄를 지금도 매일 아무 거리낌 없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서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나는 의를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거든. 의로운 거예요. 너무 의로워요. 다 의인 같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안위와 당리 당량만 추구하고 그것을 의, righteousness, right, 내가 맞아라고 여기는 그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낮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렸어요. 낮은 곳에 있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도 역시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질책하거나 싫어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실 때 레위는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부와 그의 삶을 위해 민족을 배신했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의 목록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착취했어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 행동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죠. 교회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동행교회는 무척이나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죠. 이거 어떡하니? 이게 교회답지 않은데? 이런 걱정들이 늘 생기기도 하죠. 그럼에도 전통과 관습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만의 기준으로 담장을 쌓지 않으려고도 애를 썼어요. 있는 담도 허물어 버리자고 얘기했죠.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계속 광야로 호숫가로 나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년 더 치열해야 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벌써 7년 차가 되는데 교회가 오래되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옳고 되게 선해 보이지만 그 가치를 지키겠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린 더 치열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죄인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